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 그래요.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이제 이렇게 은퇴하시고 지내시는 분들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바쁜 일상을 사는 자녀들이나 주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서 이렇게 가장 사실 종착역을 봐야죠. 먼저 내 개인의 종착역도 봐야겠고 또 이 세상 주님께서 계획하신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는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멀리 보는 영적인 시선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지금 받는 이 부활의 시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미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금 영광을 드려야겠습니다. 정말 주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당신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감사 찬미드립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계속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린 듣고 있는데, 오늘 저는요, 6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합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세요. 이 6장은 계속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빵이심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이 당신께서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이 사람 군중들의 영혼에 뚫고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나기를, 믿음이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군중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또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게 이 다음 구절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5절 뒤에 있는 구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보면요, 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베짜타 목가에서 38년이나 된 오래된 누워있는 그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와요. 치유하신 이야기가. 그게 뭐예요?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성전에 그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죠. 그 성전들의 그 연못에 천사가 와서 휘휘 졌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항상 치유를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이 아마 38년이나 못 들어간 거는 그만큼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아주 피폐해진 상태의 병자겠죠. 근데 그 병자에게 오셔서 예수님 친히 그 물이 되어주세요. 육신과 영혼을 고쳐주면서 치유해주시고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고 회개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수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물이에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그 우물가에서의 대화, 그 물을 저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 여인이 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생명의 물이라는 거를 이미 요한복음 4장과 5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6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물과 빵, 그러니까 우리가 빵 하면 너무 우리는 이제 이 가톨릭 신자들은 너무 명확하게 알죠.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현존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제들이 정말 성체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고 강조하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 성체 신심이거든요. 하지만 그러나 이 물,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은 들음으로 옵니다. 들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전통을 보면 그래요. 미사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지는 거는 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이제 성찬례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루카복음 24장에서 제일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12제자만큼 예수님을 자주 보지 못했어도 종종 만났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몰라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아봐요? 예수님께서 오후 내내 모세와 그 예언서의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죠. 알려주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빛이 들어가서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띄었을 때, 같이 해가 저물고 묵을 때, 빵을 나눌 때 비로소 알아봅니다. 막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레나도 어때요? 처음에 못 알아봐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마리아야 하면서 말씀이 선포되자, 이름을 부르는 말씀이 선포되자 마리아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라보니 하면서 스승님하고 고백해요. 붙잡고 안놔줘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수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이 없으면 마치 우리 이 인체 원리에서 빵만 먹으면 목이 메이듯이 물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빵이 넘어가요. 물을 먹어야 그 빵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양소가 되는 것처럼, 물도 먹어줘야 이 말씀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기 때문에. 영의 눈과 영의 귀는 그분의 말씀으로, 빛이시며 생명수인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다시금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인 그분께 가면은 배고프지 않고 목말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뭔가 뻥 뚫려 있고 허전하고 그래요. 그러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이 두 가지 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이게 내가 주님께 아무리 가도 계속 배고프고 목마르고 뭔가 허전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영혼이 뭔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고 잘 안 사라지고 실천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나는 더 공허해지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이 반복되는 쳇바퀴. 왜 죄성인데,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들 빛이 들어오면 죄는요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는 만큼 내 죄가 보여요. 더 선명하게 빛이 그림자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그 그림자의 어두운 모습이 내 모습을 보이게 하듯이 그 어둠의 모습을 더 잘 보이게 해줘서 이런 특성이 있어요. 주님의 빛을 받으면 내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한, 정말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 여정이 있는 거죠. 정화시키기 위한 여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고는, 말씀의 빛을 받지 않고는 내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을 못 보고 내 모습의 이 어둠의 그림자를 살펴보질 못해요. 그래서 죄성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빛을 받으면요, 어둠이 극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안 괜찮아진 거 있죠. 그리고 내가 부담감을 느끼고 이걸 끊어야겠다는 불편함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리고 빛을 받으면은 내 죄가 어떤 게 보이냐면요. 내 마음의 중심, 죄성이 보여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이건요. 거기 이 죄성, 내 뿌린 죄성에서 나오는 가지들에 불과해요. 가지들이 맺는 열매들, 악한 열매들, 쓴 열매들에 불과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가짜를 보는 거고, 이 단가지에 붙어 있는 짜잘짜잘한 쓴 열매들, 죄의 열매들만 보는 거는 다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뿌리를 봐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어둠의 중심이 보이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가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잘 가고 있고 내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빛 안에서. 그래서 거짓과 위선의 형식주의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콜로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것은 짚지 말고 저것은 보지 말고 하는 규정에 매이지 마시고 위에서 오는 능력, 위에서부터 오는 새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콜로새서 3장 1절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땅 아래 걸 추구하지 말고 위에 걸 추구하라고. 하늘의 걸 추구하라고. 그게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 윗절에 아마 2장 말미에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보고 저것은 짚지 말고 이것은 짚고 하는 규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가지나서 잘 보는 건데 그것만 잘 보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직한 본질적인 회개가 아닌 거짓된 회개로 가기가 쉬워요. 예. 너무 또 이렇게 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 뿌리가 되는 죄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고, 그렇게 갈 때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죄성이 뭐가 문제냐면요. 끊임없는 내 영혼에 배고픔과 목마름, 결핍을 안겨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판단하는 거에 자유롭지 못해요.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성직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본당이나 공동체나 내가 맡고 있는 사목에서 신자를 판단하는 건 너무 쉽고요. 그래서 참 신자들을 등급을 남모르게 내 안에서 이미 나눠놔가지고 차별 대우를 하거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거나 어떤 특정 부류들에게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한 사람 많을 거예요. 예, 알게 모르게 섭섭했거나 누구만 특정이만 이뻐하는 게 눈에 보이고 이런 차별, 이 판단에 기초한 이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거에 기초한 이 죄성에 기초한 내 모습들 거기다 또 우리 사제단 안에서도 막 교구 얘기하면서 너무나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죄성 판단하는 이 죄성 내가 하느님이 되는 그 심판하는 이 죄성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이 죄성이 계속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결핍되게 만들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게 남 할 때는 되게 막 재미있고 좋아요. 근데 내가 남 모르게 우월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신부보단 낫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내가 좀이라도 뭐를 못하면 안 돼. 인정받아야 돼. 그러면 그 우월한 그 포지션, 그 포인트가 되는 어떤, 우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준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월하고 내가 잘한다는 기준. 그걸 뭘로 만드느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교님이나 교회 어른들이나 누구한테 인정받는 걸로. 난 잘 살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우월해. 마치도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내가 소문으로 듣는 것처럼 다른 신자들에게 상처를 줬다거나, 다른 공동체에 상처를 줬다거나, 난 한 번도 그러지 않았냐. 그런 척하고 사는 거예요. 이 죄성이 나를 그렇게 만드니까 나를 올가미를 매는 거예요. 기준이 생겨서 올가미가 돼요. 내가 인정받고 우월해지는 그 기준이, 인간적 기준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를 또 심판해요. 나까지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내가 좀만 뭘 못하면은, 좀만 내가 다른 선배 신부들이나 윗분들한테 좀 약간 안 좋은 소리 듣는 것 같으면, 혼자 막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나는 못 사나 보다. 왜? 벌써 내가 우월하다는 걸 갖기 위한 평가 기준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저는 결핍되고, 공허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 왜 안 채워질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 풀어지면서, 사실 주님께서 저한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회개를 요구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실 때 네 영혼의 병에 눈물을 다 채워야 한다. 너의 너의 죄를 담는 그 병에. 이건 단순히 나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몇 마디 하고 고해성사 볼 문제가 아니다. 네 뿌리 깊은 그 죄성, 너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너를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해서 결코 나에게 와도 끊임없이 배고프며 내가 받아주지 못하는 그 포지션에 서 있는 너, 참된 네가 나의 사지가 되려면, 사람이 되려면 너는 이 죄성을 회개해야 한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죄를 담는 눈물의 항아리에 병에 다 담으래요.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래요. 저보고. 그래요. 어쨌든 제 경우를 말씀드린 거지만 이 죄성이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근원이 되는 뿌리예요. 근데 이것도 빛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주님의 조명이 있어야 발견할 수 있고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불편해 하잖아요. 예. 저는 이제는 회개는요, 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매일 샤워하는 느낌이에요. 옛날엔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나한테 왜 회개하라 그래? 싸우자는 거야, 지금? 이거였는데,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샤워기에 물 붓고 샤워하는 마음. 오늘도 깨끗해지래. 더러운 거, 여기 더럽네? 더러운 거 알려주셨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기 싫지만, 이런 모습 창피하지만, 감사합니다. 제 어둠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어둠을 밝혀주셔서 제가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네.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니까요. 그만큼 더 결핍이 덜해지고 그만큼 덜 목마르고 덜 배고픈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전 이거를 좀 더 중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 21장의 시몬아,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 제가 히라보를 배우고 원어 성경을 알게 되면서 가졌던 의문. 세 번의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파스메라고 물어봐놓고서 왜 갑자기 인간적인, 인격적인 어떤 애정을 나누고 스승과 친구와 부모가 자녀에게 나누는 그 애정의 관계를 말하는 필레이스메라고 물어봤을까? 이게 점점 질문이 중요해지는데 왜 마지막 질문은 갑자기 아가파스라는 이 높은 신적 하나님의 사랑에서 뭔가 인간의 사랑을 왜 격화시켰지?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서 그랬나? 별 생각이 다 있었는데 그 신비가 풀어졌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요, 인격적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더 먼저고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너가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해서 맨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며 설레고 기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서 예수님 꼭 잡고 예수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버티고 하는 그 애정을 나누는 관계, 인격적인 살아있는 관계가 참된 믿음이란다. 난 그런 자와 함께하는 부활의 은혜는 그런 은혜야 라고 알려주셨다는 거를, 이 비밀을 제가 최근에서야 며칠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구나.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절대 찾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쨌든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성사 안에 되게 큰 은혜가 많고 좋은 게 많은데 이 미사 안에서 성체, 이 정말 저 같은 죄 많은 이 사제의 손을 통해서도 그분께서 감히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당신의 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성체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가 아닌, 친밀함 안에서가 아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그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내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있고 내 삶 안에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 없이, 인격적인 관계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친밀감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매일 미사를 와서 성체를 모신다? 어찌 보면 잘못되면 맹목적인 성체 모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맹목적인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무엘 상권 4장에 보면, 4장 1절부터 아마 22절까지일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무엘 1권, 상권 4장 1절부터 22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에서 져요. 초반에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계약의 길을 안 모시고 나가서 졌다. 모시고 나가자 했더니 오히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팔레스타인들이 더 똘똘 뭉치고 더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단결과 의지와 힘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길까지 다 뺏기고 사제 아들들 다 죽어요. 엘리의 사제 아들들도 다 전사예요. 계약의 개마저 뺏겨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 계약의 개만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긴다.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엇나간 삶과 그 사제 엘리와 그 두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백성들의 엇나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너희 단죄를 선언하셨는데,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이미 패할 것임을 이미 계속 알려주시고 암시하셨는데, 그들은 맹목적으로 그저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그 뜻을 알아듣지 않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계약에게만 있어 이기겠지. 내 삶을 주님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 없이, 주님과 그러면서 인격적 관계 맺는 거 없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알려고 그러고 마음을 알려고 그러는 거 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것 같으니까, 왠지 모르게 결핍만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뻥 뚫려 있으니까 그저 성체 모시면 되겠지 라는 잘못된 맹목적인 거. 이 성체면 돼.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맹목적인 믿음이 이런 무지함을 낳고 잘못된 믿음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성체를 찬미하고 찬송하는 건 많죠. 그러나 정작 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온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내 믿음이 제대로 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죠. 그 성체 매일 미사 나가서 맨날 모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맹목적인 그 마음에서 벗어나라. 맹목적인 성체에 대한 신심은 어찌 보면은 고쳐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회개해야 될 신심이에요. 왜 교회가 말씀의 전례가 먼저 있고 성찬의 전례가 있을까요? 왜 처형제기 교리할 때 그 10살짜리, 11살짜리 애들을 불러 모아다가 천지창조부터 성경을 다시 가르칠까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야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진리의 길, 어떻게 그 진리의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서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부터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고 실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와 입술과 가슴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새기고 나가서 입술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며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실로 또 나누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면서 내 안에 빛을 받으면서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고, 그 나를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1차적인 죄성들과 싸워서 빛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성체를 모셔야, 그 성체가 진정으로 내 안에서 완전한 그 당신의 전 존재를 밝혀서 그래 나야 하면서 엠마오의 구제자가 빵을 쪼갤 때 예수님 알아보듯이, 그래서 기쁨에 넘쳤듯이 우리 삶도 그렇게 기쁨에 넘치고 예수님의 현존하신 예수님을 내 영혼에 담고서 내가 미사 끝나고 파견되어 나가서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성체가 되고, 또 내 가정, 내 직장, 나의 삶의 공간이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안에 감실이 있듯이 내가 감실이 되어드리는 거죠.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빵인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럴 때 배부르게 되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친히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는 감실이 되어 주십시오. 그 감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